예,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예, 예.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저기 뭐 이렇게 산에 가서 사람들 만나지 말고 조용히 혼자 있으면 죄 안 지고 살 수 있지 않냐. 돌을 닦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물을 떠나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이제 세상 속에 사는데 또 세상에 물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물지면 이게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세상에서 살아야 돼. 그러나 세상에 물들면 안 돼요. 두 번째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모든 그런 영향력을 갖다 주는 것들 있잖아요. 이걸 세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세속이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세속적인 삶. 예수 믿는 우리 교회가 이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냐? 세상 속에 교회가 존재하지만 세상 속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교회 왔더니 세상이랑 똑같더라 이런 말 나오면 벌써 그건 교회 존재 목적이 상실된 거죠.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오늘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거기에 영향이 그대로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안에 그 내용이 우리에게 그대로 뭐냐 하면은 담겨져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이 출애굽기 내용을 가지지 않고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세속적으로 살지 않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지만 특별히 모세오경 통해서 특별히 또 오늘 본문 말씀 이 십계명의 얘기가 지난주에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이 계속적으로 주는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뭘 말씀하고 있는 건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이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그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게 어디까지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를 때가 헷갈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오해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세리와 또 창기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도 하시고 또 그 당시 죄인이라고 막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금을 그지 않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면서 그 당시에 가장 사람이 가증스럽다, 지저분하다, 더럽다 하고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정죄했던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 꺼리낌 없이 그들을 대하면서 천국이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이단적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이상한 것이 와가지고 막 백성들 막 혼란하게 만드네 막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하는 그 자세가 죄를 짓기 위해서 그들을 대한 게 아니라 그들을 죄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죄가 죄인 줄 아는 사람이 구원받지 죄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 너희들이 더 문제다. 이 해치한 무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껍데기만 이렇게 거룩한 척하면서 속에는 모든 그 송장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이런 내용에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우리가 겉에 것들을 보면서 자꾸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잘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뭐냐? 어떤 면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구별되면서도 또 한 가지는 그 죄악된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고 벗이 되어준 요 아주 야릿한 요 경계선,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약간 이 종교주의 바리새인 같이 행동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나는 깨끗해. 나는 정결해. 아이, 저 더러운 것들. 이러면서 분리주의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잖아요. 이런 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가면 이루어질 일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런 아주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을 만날 텐데 그들을 용납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성경 그 선지서를 쭉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이쪽에 읽다 보면 다 망하는 구석이 어디서 망하냐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떠나서 이 세속적이고 이방 신들을 추종하고 따르고 그리고 결혼도 잘못하고 그리고 문화들을 세속적인 문화들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기복적인 것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방신들을 본받아가지고 우리도 물질신을 섬겨가지고 우리도 복받자 뭐 이렇게 하고 한 것이 이 바알신 아닙니까? 풍요의 신. 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이 누구죠? 이 솔로몬이 때서부터 막 그냥 막 물 믿듯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 교회의 세속화가 이런 그 구약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이면은 교회의 세속화도 이렇게 이런 양상으로 찾아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것 같아요. 기독교 안에 무슨 CCM 음악이나 이런 음악 태우고 음악 안에다가 막 그냥 약간 템포도 빠르면서 세속적인 음악 템포가 있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악령을 불러 모으는 그런 음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교회에다가 놓고는 그냥 이 음악 스타를 기독교 음악이라는 음악을 빌미로 막 하면서 아이들을 스타를 만들어요. 걔네들 모여가지고는 이런 애들이 노는 그 춤판 보이는 데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교회에다가 해놓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그게 아니야. 그 음악에 미쳐가지고 애들이 막 난리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강단이 열린 예배라고 했고 강단을 열려놓고는 세상 애들이 적응하기 좋아야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도리어 세상적인 사람들도 교회만큼은 그 이미징, 거룩한 이미지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맞춰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대다수 그것이 좀 성공하는 듯 했지만 교회는 더 세속화로 빠졌어요. 그래서 저기 온누리 교회 어느 유명한 목사 하나 있어요. 저는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자기들이 실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이 관점과 세상적인 관점을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저버리고 그쪽의 생각을 이렇게 용이하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돼서 그 저항성, 세상을 이길 힘을 상실해버려요. 이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에 빠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 섬길게. 그런데 이거 갖고 부족해. 우리가 거기에다가, 옵션으로. 우리가 1+1이 있잖아. 하나님은 큰 하나님을 믿어. 그런데, 근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 우리가 바알 신도, 아세라 신도 같이 곁들여서 섬기자고. 아주 그렇게 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점점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세속적인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물질적인 걸 좋아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만 섬기는 게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게 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고 있는 얘기가 오늘 쭉 있다 보면 여러분 다 지금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잘 들어보시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하잖아요. 40년 시간을. 근데 우상이 가득한 저 약속의 땅,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린 저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입성할 거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에게 새로운 문화가 너희들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의 사람들을 뭐 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 그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변화받아. 이 변화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뭐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땅의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또 그들과 하나가 되지 말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는 이전의 역사를 생각하면 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게 뭐냐? 모세 시대 이전 그의 조상들 언제야? 그리고 한번 무너졌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싹쓸이 하나님께서 심판했던 시대가 있잖아요. 노아 홍수전.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같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가만 안 두지 않으시고 싹 쓸어서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땅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과 하나가 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렇게 너희들이 구별되고 본받지 않고 바르게 하면은 너희들을 간 모든 삶에 내가 복을 준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도 기억하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것을 묵상하고 주야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날 또 우리가 이게 딛고 사는 이 사회가 뭐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명령해주고 있는 상황과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과 다를 바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유혹과 그런 새로운 문화들이 우리를 기다리면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우리를 섞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구별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모든 공격들이 놓여져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게 문화예요. 요즘 젊은 애들 보세요. 한 가지만 얘기해도 요즘에 태반이에요. 그게 애들이래요. 뭐냐면 혼전에 결혼한 전에 같이 살다가 궁합이 맞으면 사는 거고 안 맞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헤어지는 것이 좋대. 또 성상담 학자가 박사야. 나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 여잔데 강의를 하는데 그게 좋대. 살아보고. 그럼 그게 뭐야? 짐승도 그럴 수 없잖아. 아무리 궁합이 맞아야 이혼할 확률이 적다는 거야. 그리고 그 젊은 애들은 손전에 그냥 그래서 요즘에 혼인신고도 안 하고 사냐 그랬더니 이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속이는 거예요. 나 호적상에는 나 절대 유부남도 아니고 유부녀도 아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요, 그런 상담 박사, 뭐 연애학 박사, 무슨 박사래요, 여잔데.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나 같은 말 하면은 아주 조로한 사람, 아주 꼰대 중에 꼰대로 생각할 거예요, 아마. 이게, 그런 사실이 이게 바로 뭔지 이게 세속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앞서는 우리의 아버님들, 할아버지들이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게 한국 교회를 이렇게 지켜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요, 이 젊은 애들이 전부 이게 다 경건성, 거룩성이 다 상실돼 가고 있어요. 학생들 중에, 젊은 애들 중에 그런 거 철저하게 지켜서 뭐냐면은
훈전,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후배들까지도 이거 선서하고 애들 교회,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한테, 먼저 서약식도 갖고, 결혼할 때까지는 우리는 절대 뭐 이런 서약식도 갖고 그랬어요. 내 친구, 10대 선교회 그 담당 총무하던 우리 조현조 목사 같은 친구는 상당히 많은 친구들을 서약을 시키고, 그리고 그런 애들이 나중에 결혼하면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종으로 아름답게 사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막 엉망진창, 이게 한 예를 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금, 잖아요. 조금 이렇게 고지식하게 나간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진짜일 수도 있는데, 그거 다 져버려요, 그냥. 아유,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애들도 세상적인 거를 다 털어놔야 걔네들도 교회 오지. 안 그러면요, 안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런 애들이 오는 것보다 두세 명만 와도 진짜가 있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아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좀 나가야 되는데, 교회, 눈에 보이는 건물교회나 사람들이 모이는, 숫자적으로 모인 것들 때문에 아주 이거 다 고스란히 그냥 사탄에게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러면 안 돼요, 그래. 세상과, 첫째 따라서 합시다. 세상과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첫째 오늘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세상과 동화되지만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발 딛고 있는 이 사회마저도 당시 모세가 얘기하고 있던 시대라 지금 다를 바 없어요.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조금 우리는 여러 가지 과학이나 문명이 발달된 것 차이지, 그 원론적인 그 핵심적인 그 내용은 똑같아요. 너희들이 세상에 동요되지 말고 동화되지 말아라. 세상과 섞이지 말아라. 이 세대를 뭐 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만일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그들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이거를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취를 잃은 소금과 같다는 거예요. 밝게 버리어 이방인들에게 밟혀서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영향력. 거룩해야 영향이야. 달라야 돼요. 혹시나 우리가 다르지 못해서 타협하는 부분이 있으면 통회 자복하고 회개할 일이지, 그것들을 같이 괜찮아. 이 세상은 다 그런 세상인데, 어떤 상황에도 상황 따라 사람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고. 그 시대는 그렇게 했지만, 이 시대는 또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 큰 교회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중에 하여간 그 정권만 바뀌면 그냥 카멜로처럼 싹싹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박근혜 누님은 참, 누님은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이번에는 또 다 보니까 개천에서 실제천을 개천에서 이렇게 웃기더라고요.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의 정조는 깨끗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절대 세속적으로 빠진 사람들도 거룩하게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욕 안 해. 저건 진짜네. 겁나네.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진짜네. 겁나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이고, 우리 하는데 참 도움이 되네. 우리 같이 아주 겉멋술수가 능한 우리들한테 저 사람은 참 아주 사회 적응력이 뛰어나. 따라서 합시다. 사회 적응력이 뛰어나. 처세줄이 뛰어나. 이건 망하자는 얘기예요. 처세줄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셔요. 나를 하나님이 지키셔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게 너무 그런 게 돌아가야 세상에서 잘한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 정치나 사회는 그런 사람을 요구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조금 악하긴 하지만 나라나 어떤 단체나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일이 돼요. 다. 대한민국은 그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이 이 시대를 맞이해서 가고 있는데, 그걸 훌륭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절대 하나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눈이 먼저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할 때 보면 막 하나님 똑똑하긴 되게 똑똑하네요, 진짜. 요즘에 아주 기가 막혀요. 예수님 말씀하신 말이 맞아요. 이 세상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워요. 그러나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지리짐작하면서 내 위치를 정확히 잡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가면서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막 인간적으로 이렇게 폄하하면서 대들고 살아갈 부분이 아니에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결된다고 하면 하겠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리고 먼저 나 자신부터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좀 손해가 되더라도 물들지 않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성결한 삶이 먼저 수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시작.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소금이 돼야 돼요. 그리고 어둠 속에 빛이 돼야 돼요.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그리고 어두워져도 우리만은 예수 믿는 사람다운 구별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당위성이에요. 너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뭐를 가지고 있냐면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상에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적인 거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술 먹었다, 담배 먹었다 가지고 판단하는 그러지 않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더라고요. 목사가 술 먹고 장로가 담배 먹고 술 먹고 이런 거 가지고 그런 거 판단하지 마세요. 자기나 자기 신앙적으로 볼 때 반듯하게 하면 돼요. 그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게 기독교가 들어올 때 하도 문란하게 술을 이기지 못하고 그다음에 막 이상한 담배 같은 것도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절제가 안 되니까 아예 그냥 교회 그 규칙으로 그걸 삼아서 된 거지. 그리고 또 그 좋은 면도 있었어요, 이 땅에. 그래서 좀 정결하고 문제도 안 생기고 술 먹으면 문제 생겨요, 당연히. 술 먹으면 이렇게 실수하게 되고 그러니까 안 하니까 좋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벽이 돼가지고 술을 먹고 이런 거 못하기 때문에 교회 못 나와 해갖고 교회 벽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 전도하려고 이제 만나서 얘기했더니 그런 거를 못 끊어서 그 피고 담배 먹고 술 먹고 해도 교회 나올 마음이 막 있으면 그거 먹으면서라도 나와. 하나님이 알아서 해. 그건 먹으라고 장려하거나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은혜가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열린 부분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같이 이제 성숙한 믿음을 가진 목사나 이런 장로님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끊는 것이 아름답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비결이 돼요. 믿습니까? 얼큰하게 술을 취해가지고 목사가 비틀비틀해봐요. 그게 되겠냐고. 내가 옛날에 신월동에서 우리 집 이사가 갔는데 그쪽에 어떤 감리교 목사님, 젊은 목사님 참 좋은 사람인데 제가 아는 분인데 어느 날 보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면은 만시창이 돼갖고 그러는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젊은 목사님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타까워. 근데 나중에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변화되어서 이거 목사 돼도 변화되는 시점이 늦게 올 수 있어요. 변화되어서 좋은 목사 됐어요. 근데 나만이 알아. 그 술 먹고 비틀어지는데 그걸 공원에서 그 목사님이야. 어린 내 마음엔 상당히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목회하면서 힘들었으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지금 보니까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시점 차이야. 그냥 함부로 내가 아이고 저 목사님 저렇다. 내가 우리 엄마한테는 얘기했죠. 엄마 이거 앞에 그 젊은 목사님 있잖아. 술 먹고 자빠져 있더라고. 우리 엄마한테 그랬더니 엄마가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엄마가 새벽기도 좀 거기 나갔더라고요. 가서 그랬는데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가 내가 병수야 그 얘기하지 마. 우리 엄마가 막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떠나 보니까 그 목사님, 그 젊은 아주 잘생겼어요. 그 젊은 목사님에서 기도하더라고. 우리 엄마가 나 기억이 나.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해 주셔서 그분 변화돼서 진짜 훌륭한 목사 됐어요. 진짜요. 잘생기고 감신대 나오고 그래 훌륭한 목사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함부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인데 그냥 우리가 근본적으로 탈선을 해가지고 교회 전체를 이런 세속적인 문화로 끌고 가는 것들은 온당치가 않습니다. 목사가 그거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절대는 저는 그냥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역행되는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을 동조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저는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불쌍히 여겨요. 동성애자는 정신병자예요. 그 교회에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걸 성경적으로 그건 죄, 그건 하나님 떠난 하나님 굉장히 하나님이 가진 여기는 거니까 이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은 젊은 목사님들 동성애도 그걸 인권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니 누가 그 사람을 개인 한 사람에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그렇게 동성애하는 것들이 그게 그냥 근본적으로 죄가 아닌 것처럼 허락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걸 결혼시켜서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걸 목사가 줄에 쓰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망하는 거지. 그렇죠? 아무 생각해 보세요. 집에 아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 저기, 우리 며느리 데리고 왔어. 했더니, 안녕하세요, 아버님. 여기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또 여자가 왔는데, 우리 신랑 데리고 왔어. 했더니, 이 곱상한 여자애가, 아버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아유, 여러분. 근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고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딱 하면은요, 차별을 하냐고 해요. 그런 성소수자들이 왜 차별하냐고. 그거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거야. 그런 것들은요. 그냥 정말, 근데 그 가족이 거기에 연관된 가족이 되면요. 그쪽으로 기울어진대요. 기울어져. 조영남이 그 아들 하나가 지금 그렇게 됐대요. 조영남 아들 하나가. 윤여정이가 죽을 찌는데 지금 할 수 없대요. 우리 남자애가 들어왔는데 며느리야. 그래갖고 우리 남자대 며느리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의 교회가 그런 것들을 그냥 아주 당연하게 용납하면서 인권이라는 이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떠났구나.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떠났구나라고 그냥 지리짐작하면서 잘 분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는 건 아니요. 이거는 아니요. 내가 그게 세상이 다 나를 이해해 준다고 해도 내가 아니면 아니요 해야 돼. 믿습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동성애 부모 가족들이 이 세상에 자꾸 그걸 동조해 주면서 거기다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나중에 굴복하더래요. 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할 각오 가지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상에 동요되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아마 그런 배도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몽탱이로 그냥 목사랑 성도들이 배도하는 역사, 주님을 배반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때 얼마나 더 산다고 그냥 죽을 각오하고 순종 각오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순교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냥 굴복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진짜.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동화되고, 이게 섞여버리고, 세상과 하나가 되는 일, 이렇게 구별되지 못하는 이런 동화되는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이거는 어떤 면에는 수비적인 거예요, 수비적인 거. 그런데, 공격이 최대의 수비인 것처럼 이제는 뭐냐면 도리어 세상을 정복하는 거여야 돼요. 문화도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도리어 더 강하게 믿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해서 굴복시켜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중학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있어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뭐 하자? 변화시키자. 이 CCC나 이런 김중곤 목사님이나 당시에 우리, 대학교, 이렇게 선교단체들이 늘 한 게 뭐냐면, 캠퍼스에 들어가서, 세상에 가서 제사 삼고, 가서 우리가 주님의 권세로 세속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들의 잡혀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건져내자. 요즘에는요, 아이고, 나만 안 죽어도 다행이야. 이렇게 되고. 큰 소리 치면 큰일 나요, 지금. 마귀가. 워낙에 강하게 마귀가 마지막 때라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거의 다 점령한 것 같아. 점령한 것 같아. 그래서 저번에 우리 저기 선교단체 모임에 갔더니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전도하는 그 팀이 돈이 많대요, 미국에. 거기서 파송해서 오신 박덕규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이게 족사님 저랑 만나게 뜻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요즘에 목사님들이 전도를 안 해서 자기가 미국에 있는 돈을 끌어들여가지고 아주 건전한 교단이거든요. 건전한. 그분이 우리 단체의 목사님들, 또 옛날에 한사랑 선교회 소속에 있던 목사님들 몇 분들이랑 저랑 연결돼서 한 30개월 정도에 전도를 위한 투자를 해주겠다 해서, 나는 그냥, 뭐 시키면 내가 뭐 이쪽 교인 조금이라도 나온 차라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좀 있으면 올 겁니다. 기가 막힌 전도지를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해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발송을 했대요. 여러분 한번 뜯어보면 기가 막히고. 그리고 전도할 때 목마르면 물도 마시고 뭐 하라고 활동비로 10만 원을 또 보냈어요. 이거는 전도하는 분들에게 간식으로 먹으라고 10만 원까지 보냈었어요. 돈 받았으니까 해야 돼. 내가 저거 주일 얘기했잖아요. 언제 오면 돼요. 굉장히 내용이 복음적인 전도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네 뭉치라도 드리면, 그거 이 동네 집집마다 우편함에다가 다 여러분이 꼽아 주셔야 돼요. 내가 10만 원 받은 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즘에는요,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조사를 했대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전도를 손을 놨대요. 네, 전도를. 사람 만나서 이게 주는 것도 좋지만 집집마다 가구호에다가 우편함에다가 꽂아놔도 되는데 그것도 안 한대요,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 그 안에 진짜 복음이 들어요. 쭉 읽다 보면은 그 안에서 예수 믿으려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보세요. 그건 뭐 몇 명 보낸다고 몇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어요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발산 1동 여기만 집집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도지구 하나를 딱 받아가지고, 하고 읽을 수만 있게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해야 돼요. 도전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서 건져내고 공격해서 건져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우리끼리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정복이라는 거, 정복. 가나안 정복. 무력을 사용해서 뭐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유일한 무기로 영혼을 사로잡는 영적 점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저기 이란과 전쟁하면서 사람들 막 죽이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모양 저 모양 지혜롭게 가서 그들의 문화 안에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 한 분에게 들었는데, 이란의 지하교회, 이란의 진짜 백이 성도들이 억수로 많대요. 이란에. 지금 이란이 어떤 거랑 똑같지 아세요? 대한민국, 북한의 김정은 이 정부가 이게 백두혈통을 해갖고 왕족처럼 지내잖아요.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호메이니가 정권 잡으면서 이게 공산주의 종교 집단이에요. 호메이니. 그 밑에서 옛날 팔레비가 있을 때 이게 부패돼가지고 있을 때 진짜 백이 성도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많고 좋은 성도들이 많은데 지금 다 호메이니 세력에 핍박받아서 다 지하로 숨어 있어요. 저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중국의 지하교처럼 이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있대요. 믿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그 속에서 이렇게 이제 무너져 있는 나라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이란 선교사 만나본 적이 있어요. 이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총신대, 장신대에 와가지고 신학을 하고 공부하고 했던 이란 선교사들인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이란이 저렇게 막 초토화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게 전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복음. 싸워서 사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전쟁이 올바른 겁니까? 아니죠. 사실 역사를 다 뒤로 보니까 그건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점령하는, 복음으로 점령하는 거는 저와 역행했던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자,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고 자부하며 예수가 필요 없다고 하는 그들에게 모두 복음으로 정복해야 할 대상자들이에요. 예?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교만. 우리는 죄인 아니야. 우리는 의로와. 하고 인간적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을 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굴복시키고 그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것으로 점령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그래야 삽니다. 라는 사람들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서 정복하는 것이 복음으로 점령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한 복음의 무기를 사용해서 마귀의 종로 타는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기는 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뒤로 쳐져가지고 안 하게 되면은 나중에는요, 어디까지 가냐면 동화되는 데까지 가요. 타협하죠. 그러니까 공격이 최대의 무기고 공격을 해야 동화되지 않고 잡혀먹지 않습니다. 도리어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너는 우리의 답이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점령하러 점령에 뭐 보냈잖아요. 스파이. 첩자를 보냈는데 12명이 가고 한 지파마다 한 명씩 갔는데 아이고 10명은 갔더니 아유 우리는 아이고 메뚜기 같습니다. 아이고 우리 감당하지 못합니다. 막 그러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근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희들은 위에 뭐다? 밥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외치면서도 어떻게 보면 옛날 같지 않아요. 막 전철에 가끔가다 우리 신학교 때 나가갖고는 막 여러분하고 전도, 요즘엔 그렇게 전도하면은 미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못하잖아요. 그럼 그거라도 못하면은 어떻게 마음 가져가지고 누구에게든지 전도지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그렇게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게 좀 전진해 나가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점령해 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 짓고 마칠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가치를 추구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자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릴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의 전진을 멈추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먼저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속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고 그 영혼에 대한 그런 직시가 눈이 열려져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가 구체적으로 이걸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전에 얘기했죠. 어떤 젊은 아가씨가 큰 회사에 뭐로 들어가냐면 비서로 들어갔어요. 그 전에 갔더니 보니까 아무도 거기서는 전도를 할 생각을 없는데 이 자매가 결국은 그 유명한 그 회사의 그 사장, 그룹 회장이죠. 회장에 전도가 되는데 그 회장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했더니 내 사무실에 들어왔던 그 젊은 아가씨가 나를 전도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한 그 얘기를 통해서 유명해졌어요. 그게 뭐냐? 근데 그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그 아가씨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와가지고 자기를 보는데 다른 아가씨들은 이렇게 와가지고 비서라고 하니까 사장이라고 하니까 컵뻑 죽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기가 죽어서 그렇게 사는데 얘는 자기를 쳐다보는 게 이상하더래요. 야, 내가 불쌍해 보이냐 했더니 사장님 하면서 울먹이면서 불쌍하다는 거야. 그랬더니 나 좀 전도 좀 해봐라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이런 상황에서 전도 못하고 사장님 혹시나 문제 생기면 그 문제를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애가 그랬더니 야 내가 내 아내랑 갈등 얘기를 다 하더래요. 근데 그 어린 아이가 막 세상에 제일 불쌍한 얼굴로 자기를 쳐다보면서 나는데 이 자매가 그 사형이 하나님은 우리 회장님을 사랑하십니다. 회장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회장님이 죄 때문에 천국 못 가지만 이 죄를 믿으면 우리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고 배운 대로 했는데 이 양반이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 간단한 그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이더라고요. 자기가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훌륭한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교회에 많은 헌신을 한 장로가 되는데 그 사람이 전도가 어떻게 됐냐? 그 회사에 비서로 들어온 그 어린 소년이 자기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전도는 그 사람이 돈 많이 가졌다가 내가 못한다. 저 사람은 권세가 있어서 내가 못한다 아니라 그 사람일지라도 죄인이면 지옥 가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지는 시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젊은 애가 아유 나같이 가난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 돼서 비서로 일하는 이런 불쌍한 내가 뭐 어떻게 저런 사장을 전도해 이랬으면 전도 못해요. 그의 눈에는 영혼을 보는 눈이 열린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망하는 게 뭐냐면 겉보고 나는 교회 다니면서 되게 가난한데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부자네. 기가 죽어가지고 또 저 사람은 사장인데 나는 직원인데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 영원히 보이는 그 점령, 영적 점령, 할렐루야. 그 불쌍한 거 지옥 가는 거야. 답답한 거지. 이 자매 보면은 그 많은 부자고 해도 보니까 알잖아 대충 전화 받고 뭐 하면 사장님이 늘 고민하고 있는 게 보니까 다 세상적이고 그걸 같이 있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막 술 먹고 뭐 하고 이러면서 방황하고 있는 그 사장을 보니까 돈은 많아도 너무 불쌍한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세상을 점령하는 자로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리어 이제는 나가서 점령해서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점령하는 점령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